2장 7절로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지난 시간에 동방에서 세 사람의 천문학자들이 또는 점성가들이 별을 보고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가 혼란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정작 유대인들이 먼저 알고 아기 예수를 찾아뵙고 경배를 드려야 마땅했을 유대인들은 모르고 있었고, 예수님하고 상관없다 할 만큼 이방인들 불언천리 멀다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알아보고 동방으로부터 온 세 사람의 천문학자들이 오히려 더 잘 알고 있었다.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세 부류의 사람들에 의해서 대접을 받았는데, 소수인 세 사람, 동방박사들이라고 하는 세 사람들에게는 경배를 받으셨지만은 유대인들에게는 마땅히 받아야 할 경배를 받지 못했고,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은 지식적으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출세를 위한, 직업을 위한 지식이었지 삶을 위한 지식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정분리 원칙에 입각하여 생활하지 아니하고 정정유착이 되어 있었다 그랬습니다. 헤롯 왕이 부르니까 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들인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 그렇게도 쉽게 헤롯 왕에게 모여서 지식적으로 5, 6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그거요. 그거 이미 베들레헴이라고 미가 선지자가 이미 예언했던 대로입니다. 지식적으로는 잘 알고 있어서 이걸 잘 일러주고 출세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은 7절, 8절에 헤롯 아광의 간교한 속임수에 대한 말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7, 8절 제가 읽습니다. 그때에 헤롯이 가만히 그 점성가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별이 빛난 그 시점을 자세히 묻고, 그 다음에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말하기를,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 너희가 만약에 찾는다면 그때 내게 반드시 고하여 나도 가서 너희들처럼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얼뜻 들으면 마치 무슨 예수님을 정말로 경배하려고 한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간교한 속임수에 불과했다 그랬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소위 동방에서 온, 이방에서 온 그 세 사람은 아기 예수를 경배하려고, 진심으로 경배하려고 불언천리
찾아왔습니다. 그에 반해서 헤롯 왕은 왕이라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누가 태어났다 그러니까 그걸 정적으로 알고 죽이려고 이제 찾았던 것이죠. 근데 이제 자기 마음을 드러내면 자기 계획대로 악한 짓을 하지 못하게 생겼으니까 아주 그럴싸하게 이렇게 속인 겁니다. 여기 그 헤롯 왕은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의 적그리도의 모형입니다. 그 적그리도는 처음에는 평화의 왕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평화를 외칩니다. 그러다가 이제 3년 반이 지나면 후 3년 반이 접어들거든요. 7년 대환란 중에. 그때 이제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섬겨라. 그래서 이제 그 적그리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도 역시 그 헤롯 대왕처럼 악왕이 이제 통치할 때에 그를 쳐부시러 오신다는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롯이 점성가들을 몰래 불러들여서 별이 출현한 그 시기를 자세히 물었다 그랬습니다. 서기관들로부터 유다 베들레헴에서 유대인의 왕인 아기 예수가 태어날 것이라고 했다는 예언가의 말을 전해 듣고는 급하게 동방에서 별을 보고 온 점성가들을 비밀리에 불러서 그 별이 빛난 그 시점에 대해서 자세히 물었다 그랬습니다. 7절에서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헤롯이 서기관들로부터 말을 들은 직후에 동방에서 온 점성가들을 비밀리에 불렀다 그랬습니다. 우리 성경에 이에 그랬는데 우리 개역 성경에는 이에 이렇게 이에라고 했는데 이것이 헬라어로는 토테 그런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때 그 당시 그 말이에요. 이에 그때 당시라는 뜻으로 이것이 첫 글자가 타오라는 글자가 토테라고 할 때 타오라는 첫 자가 대문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조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급하게도 헤롯이 그러자마자 직후 바로 이런 말이에요. 그때 헤롯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부터 아기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미가 선지자에 의한 기록이라는 말을 들은 그 직후 곧바로 그 말이에요. 급한 거예요. 그래서 이해보다는 그때 직후 점성가들을 부른 것을 나타내는 첫 글자가 대문자라서 그 헤롯의 대왕, 헤롯 악왕의 그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급하게 서두른 것을 알게 하는 단어입니다. 이같이 헤롯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자기 정적인 줄 알고 왕은 하나여야지 나 말고 또 누가 또 왕이란 말이야 죽이겠다고 급하게 서두른 것입니다.
두 번째는 헤롯은 동방에서 온 점성가들을 남의 눈에 띄지 않게 비밀리에 불렀다. 우리 성경에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가만히 불러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조용히 불렀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가만히 불렀다. 이 말은 라드라라고 하는 히라보인데 비밀리, 몰래 라는 가만히 불렀다기보다는 몰래, 비밀리에 불렀다는 형용사 라드라의 형용 부사로 남의 눈에 띄지 않도록 비밀리에라는 뜻이에요. 자기 악한 의도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많은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게 하기 위하여 눈에 띄지 않도록 가만히 비밀리에 불러드린 겁니다. 이같이 헤롯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다는 그 아기 예수를 죽이려는 그 일을 실패하지 않기 위하여 비밀리에 점성가들을 불러드렸습니다. 이렇게 마귀는 간교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자기 힘으로는 이길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나 말씀으로나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 헤롯 왕은 점성가들에게 그 별이 빛난 그 시점에 대해서 자세히 물었다. 우리 개역 성경에 별이 나타난 때는 톤 크라논투 파이 노메누 아스테로스, 그 별이 빛난 그 시점, 이런 그 시점, 헤롯이 점성가들에게 별이 빛난 그 시점에 대해서 자세히 물었다. 자세히, 정확하게 물었다. 정확하게 어디냐? 그 별이 빛난 그 시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물은 것은 그 별이 빛난 그 시점에서 아기 예수가 태어난 것으로 믿고 그 시점에 태어난 아기 예수를 찾아 죽이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자세히 묻고라고 하는 에크리보센이라고 하는 히라보는 정확하게 묻다라는 동사, 에크리보의 3인 단수 일과 능동태 직설법입니다. 헤롯이 점성가들에게 그 별이 빛난 그 시점을 정확하게 물었다는 뜻인데, 같은 단어가 신약의 본문과 16절에 자세히 알아본 즉 등 이에만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와 같이 헤롯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점성가들을 비밀리에 불러들여서 그 별이 빛난 그 시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가서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말하기를, 가서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만약에 못 찾으면 뭐 할 수 없지, 여운을 남긴 거예요. 뭐 꼭 못 찾는데 뭐 어쩌겠어. 죽일 의사는 전혀 없는 것처럼 만약에 찾는다면, 못 찾는다면 어쩔 수 없지만 만약에 찾는다면 그때 내게 반드시 구하여 나도 가서 너희들처럼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렇게 간교하게 속였습니다. 그러니까 8절만 보면 악왕이 아니네, 그러죠? 선왕이네, 정말 경배하려나 보다, 그러겠죠. 그렇겠죠? 예.
그래서 자세히 알아보라 그랬습니다. 알아보고 하는 말은 엑세타세테 하는 말인데 면밀히 조사해보라. 엑세타조의 이인 복수 일과 능동태 명령입니다. 너희는 가서 아기 예수에 대해서 면밀히 알아보라 하는 명령입니다. 이같이 헤롯은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점성가들에게 아기 예수에 대하여 면밀하게 조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두 번째, 점성가들에게 헤롯은 아기 예수를 찾는다면 자신에게도 반드시 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찾거든 하는 말은 휴레테 하는 말인데, 휴레테 하는 말은 동사, 찾다라고 하는 동사 휴리스코의 이인복수 이과 능동태 가정법입니다. 만약에 너희가 아기 예수를 찾는다면으로 가정법을 써서 동방에서 온 점성가들에게 아기 예수를 죽이려는 자신의 저희를 숨기기를, 만약에 찾지 못한다면 어쩔 수 없지 않느냐, 마치 포기라도 해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속임수를 썼습니다. 이같이 헤롯은 만약에 아기 예수를 찾지 못한다면 할 수 없지라는 여운을 남겨 자신의 그 저희를 속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내게 구하여 한 말은 아팡 게일라테 모이인데, 보고하다, 알리다 라는 동사 아팡겔로의 이인복수 일과 능동태 명령으로 점성가들로 하여금 아기 예수를 찾으면 반드시 보고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헤롯은 점성가들에게 세 번째, 자신도 똑같이 경배 드리려고 그런다, 이렇게 속였습니다. 헤롯은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 찾으면서도 점성가들을 속이기 위해서 자신도 너희들처럼 아기 예수에게 경배하려고 찾는다, 그렇게 속이려 했던 것입니다. 이같이 헤롯은 아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동방에서 온 점성가들에게 아기 예수께 경배하게 하라여 속이려 했습니다. 9절로 11절입니다. 9절로 11절은 동방에서 온 점성가들이 크게 기뻐하고 아기 예수님에게 이제 만나서 별을 보고 만난 것을 크게 기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아기 예수를 찾으러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갔다가 동방에서 온 그 점성가들이 다시 별의 인도를 받게 된 것을 크게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을 이제 찾게 됐으니까 그렇게도 기뻐한 것입니다. 그동안은 인간의 생각으로 아무러면 예수님이, 아기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가 베들레헴이라는 그 마국간에서 태어날 리는 생각을 안 했겠지요. 예루살렘 화려한 수도 서울에서 태어나겠지 시골에서 태어나겠느냐라는 생각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가 별의 인도를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는 이런 데서 무엇을 생각해야죠? 육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가, 인도를 받을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영 생각을 해야지 육신 생각에서는 잃어버린다는 거죠. 잃어버려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별의 인도를 받으니까 그렇게도 기뻐할 수밖에 없죠. 그러자 점성가들이 왕의 말을 듣고 예루살렘 성에서 나와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 섰는지라 그랬습니다. 9절에서 첫째, 점성가들은 헤롯으로부터 예수님이 나신 곳이 베들레헴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동방에서 온 점성가들은 헤롯 왕으로부터 아기 예수가 나신 곳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헤롯도 이제 선지자 또는 제사장들에게 들은 대로 말을 전해줬겠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서 나왔습니다. 베들레헴으로 향해서 갑니다. 동방에서 온 점성가들은 그동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소동만 일으키고 또한 시간만 낭비하고 헛일을 하다가 헤롯 왕으로부터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알고는 예루살렘 성읍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향해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떠나니까 인간의 육신적인 생각을 그만두니까 다시 성령의 인도를 받듯이 별의 인도를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 성에서 나오니까 별이 인도하더라는 거지요. 육신의 생각에서 돌이키니까 이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과도 같이 별의 인도를 다시 받았던 겁니다. 앞서 인도하여 한 말은 프로에겐 하는 히라버인데 앞에라고 하는 프로와 인도하다라고 하는 아고와 합성어로 앞으로 이끌다 또는 앞서 가다라는 동사 프로아고의 3인 단수 미완료 능동태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하여 별이 앞서 인도해 가더라. 그러면 이같이 별은 점성가들을 앞서서 손을 잡고 이끌듯이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으로 인도해 가다가 아기 예수님이 계신 곳에 머물러 섰습니다. 이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육신의 생각을 하는데도 성령이 인도하겠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의 소욕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신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들도 아기 예수를 경배하겠다 그러니까 인도를 할 수밖에 없지요. 하듯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거룩하고 또 흠없고 말씀대로 선하게 살려고 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그러자 저희가 10절에 그 별을 보고, 그 별이에요. 보통 별이 아니고 그 별이에요. 그 별을 보고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반복적인 것이 빠져 있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우리 성경 한번 읽어봐요.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여기는 제가 다시 원문에 의해서 번역을 다시 했는데
받아 적으세요. 예. 그러자 저희가 그 별을 보고 기뻐하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동방에서 온 점성가들은 자신들을 인도하던 별이 자신들이 찾는 곳을 알려주기 위해 머물러 서는 것을 보고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쁨도 달리하기 마련인데, 동방에서 온 점성가들은 잃었던 별을 만나자마자 기뻐하고 기뻐했습니다. 한글 성경의 가장이라고 하는 말은 히라보로 스포드라라는 매우 많이라는 뜻인데, 이는 과도의 또는 지나친 또는 심한 라는 스포드로스에서 유래된 부사로 가장 깊은 상태를 표현하는 형용사이고, 또한 크게는 메갈란인데 크다 또는 심하다라는 형용사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형용할 수 없이 크게 기뻐한 것을 가리키고, 기뻐하고 기뻐하더라는 말은 에카레산 카란인데 문자적으로는 기쁨을 기뻐했다라는 최상의 기쁨을 표현한 중언법적 표현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진리의 인도를 받으면 기뻐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이같이 동방에서 온 점성가들이 별을 보고 별이 찾는 곳을 알려주니까 그렇게도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동방에서 온 점성가들이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절에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그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그리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그들의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그에게 드리니라 그랬습니다. 동방에서 온 점성가들은 아기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들어가서 마리아가 아기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아기가 유대인의 왕이심을 알고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예물을 드림으로써 아기 예수님을 왕으로 대접했습니다. 첫째, 동방에서 온 천문학자들은 아기 예수께 경배했다 그랬습니다. 프로슈케네산 하는 말인데, 경배라는 말이 누구에게 경의를 표하다, 입맞추다, 예배하다라는 프로슈케네오의 3인 복수일과 능동태 직설법으로 동방에서 온 그 천문학자들이 아기 예수님에게 경배했다는 뜻인데, 이는 입맞추다라고 하는 큐네오라고 하는 동사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렇게 동방에서 온 그 천문학자들, 점성가들은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한 것은 아기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심을 행동으로 밝힌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알아야 할 것은 마리아에게 경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기 예수께 경배한 건 비록 아기지만 그분은 왕이다라는 것을 유대인의 왕으로
예우한 겁니다. 동방에서 온 점성가들은 그들의 보배합들을 열어, 하나가 아니에요. 보배합들이에요. 복수예요. 그래서 이제 셋으로 보는 게 그런 거예요. 보배합들을 열어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예물을 드렸습니다. 점성가들이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그들의 보배합들을 열어 또한 왕에게 예물을 바치듯이 아기 예수님에게 세 가지를 드렸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습니다. 우리 개역성경에는 보배합을 여러로, 보배합이 하나인 것처럼 보이도록 그렇게 역했으나 원문에는 아노 익산테스 투스 데사우루스 아우톤, 그들의 그 보배합들을 열어 보배합들을 각자 소유하고 있었음을 밝히는 내용입니다. 드리니라 프로세넨칸인데 바치다 라는 동사 프로스페로의 3인복수 일과 능동태 직설법으로 그들이 3인복수니까 그들이 왕께 예물을 바치듯이 황금, 유향, 몰약을 드렸다 그랬습니다. 동방에서 온 점성가들이 아기 예수님께 예물을 드린 황금이나 유향이나 몰약은 왕을 아련할 때 왕께 드리는 예물로 고대 동양 풍습이었다고 합니다. 한편 동방에서 온 그 천문학자들이 아기 예수님께 드린 예물을 두고 상징하기를 황금은 왕에게 드리는 예물이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을 왕으로 예우하여 왕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물이고, 이는 영적인 교훈으로는 황금은 믿음을 상징하기 때문에 만왕이신 주께 나가려면 누구든지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한 것이고, 또한 유향은 구약시대의 제사장이 쓰던 물건으로 이도 역시 아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대제사장이심을 알려주는 예물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물이고, 이는 영적인 교훈으로 유향은 성도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계시록 5장 8절이나 8장 3절에 향을 드리더라. 구약에서도 역시 향을 드렸죠. 기도를 드릴 것을, 성도가 주께 유향 같은 기도를 드리는 것이 향기로운 예물됨을 뜻하고, 또한 몰약은 시체가 썩지 않기 위하여 바르는 것으로 역시 아기 예수님은 장차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되 썩지 아니하실 것임을 알려주는 예물로 주님께 드릴 만한 예물이며, 이는 영적인 교훈으로는 성도들의 생활이 속화되지 아니하여 썩지 아니해서 산재물 된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심과,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 썩지 아니한 자가, 부패되지 아니한 자가, 속화되지 아니한 자가 주님께서 데려갈 자임을 알게 하는 예물입니다. 아무튼 동방에서 온 그 소수의 세 사람이 아기 예수님을 왕으로 예우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주님을 경배하는 자는 많은 자가 아니고
소수입니다. 지금은 크리스마스가 무슨 세상 명절이 돼버리고 말하는데, 그것도 좋은 명절이 아니고 술 퍼먹고 퇴폐하게 지내는 그런 명절이 돼버리고 말하는데, 이건 기독교인들의 책임입니다. 헤롯이 알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12절에 어떻게 했나 보세요. 안 속아요. 하나님이 마귀한테 당하지 않아요. 읽으세요. 그리고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통하여 그들의 그 고국으로 돌아가니라 그랬어요. 첫째, 하나님께서는 천문학자들에게 꿈을 통해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기 예수를 헤롯으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하여 동방에서 온 점성가들에게 꿈을 통하여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고 지시하여 동방에서 온 점성가들로 예루살렘이 헤롯에게 가지 못하게 하셔서 헤롯의 악한 계획을 무산시키고 말았습니다. 1장 20절에 요셉이 1장 20절에 요셉에게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데려오라고 지시할 때에나 13절에 주의 사자로 요셉의 꿈을 통해 지시하셨다고 하셨는데, 본문의 동방에서 온 점성가들에게 지시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점성가들을 통해서 지시하셨는데, 그 차이는 믿는 자에게는 사자를 통하여 지시하고 불신자들에게는 직접 지시한다는 차이예요. 사자들을 통해서 하는 건 믿는 자에게 사자를 통하는데, 불신자에게 사자를 상대할 수가 없잖아요. 동방에서 온 자들은 불신자들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점성가들을 보호하기 위해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고 했어요. 죄를 하는 사람은 악으로부터 보호받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물을 드린 동방에서 온 점성가들을 보호하시려고 꿈을 통하여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물을 드린 자들을 악한 헤롯으로부터 지켜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러므로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경배하면, 섬기면 보호를 받는 것임을 알고 예수님을 잘 경배하고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돌아가지 말라, 되돌아가지 말라 그 말이죠. 되돌아가지 말라. 헤롯에게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았다 그러는데요. 지시함을 받았다는 말은 대답하다, 신탁하다라는 동사 크레마티조의 일과 수동태 분사 남성 복수 주격입니다. 점성가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신탁을 받은 것을, 즉 문의에 대한 답변을 받은 것을 뜻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께 물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었던 겁니다. 고민한 거예요. 요셉이 고민하니까 사자를 시켜서 그 안에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것처럼 이들도 고민하니까 어떻게 하면 좋까, 하나님께 고민하니까 이들의 고민을 대답해 준 거예요. 응답하셨다 이런 말이에요. 이같이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답답하고
이게 아무래도 이상하다. 헤롯이 찾는 게 낌새가 좀 다르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했더니 수동태니까, 신적 수동태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게 다시 돌아가지 말라 하신 거죠. 보호하려고. 그래서 그들은 다른 데로 간 겁니다. 다른 데는 왔던 길로 안 가고 다른 길로 돌아서 자기 고향으로 갔다. 그래서 돌아가니라는 말은 아내의 코레산인데 되돌아가다 떠나다 아래 아나코레오의 3인 단수일과 능동태 직설법으로 동방에서 온 점성가들이 헤롯 왕을 피해서 자기들이 살던 곳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뜻인데, 동사 아나코레오는 다시의 아나와 있을 곳의 코레오와의 합성 것으로 있을 곳으로 자기네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런 뜻입니다. 같은 단어가 신약에 14번 사용됐는데 13절에는 동방에서 온 점성가들이 헤롯의 위험을 피해 떠난 것에, 14절에는 요셉이 헤롯의 위험을 피해 있을 만한 곳 애굽으로 떠난 것에 사용했습니다. 이같이 이들은 하나님의 의에 보호받아서 그 헤롯 왕에게 당하지 않고 보호받고 자기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같이 하나님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해 주신다예요. 깨달은 대로 아기 예수님에게 세 가지 예물을 드렸듯이 믿음을 드리고, 그 다음에 믿음 있는 자가 기도를 드리고, 아멘. 기도 드리는 자는 속화되지 아니하여 하나님께 썩지 않아서 또다시 데려감을 당한다.